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기념하여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일을 따로 정하신 날이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내가 저보다 나이가 12살 어린데요. 이 친구가 제가 좋다라고 다가와서 정신 차리라고 세 가지 시험을 하였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나이에 맞는 사람 찾으십시오. 안 됩니다. 했었고, 두 번째는요. 저는 사모할 사람 필요합니다. 그냥 연애가 아니고 사모할 사람 필요합니다. 자기가 사모감이란 말 많이 들었었고, 이렇게 사모 준비하고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부모님한테 가서 허락받아 오세요. 그러면 제가 허락해 주겠습니다. 2달 동안 그 친구가 기도하고 부모님한테 허락받아 왔고, 저는 만약에 이 친구가 허락받아 오면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입니다 라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 이제 결혼 기념일이나 아내를 보거나 휴대폰에 하나님의 선물 내 사랑이라고 해놨는데요.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날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일을 따로 해놓은 그런 날들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본문 또한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들 모르드게와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전함으로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 이제 불임일을 따로 정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기원도 알아보고 그 의미도 알아보고, 또한 우리가 또한 지켜야 되는 기념일, 어떠한 기념일들이 있는지 그것도 파생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현재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두 민족,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페르시아에 있는 지금 종속되어 살고 있는 유다 민족과 하만 장군의 세력들 간의 충돌이 벌어지는 날이 발생했습니다. 그날은 아달월 12월 13일이죠. 자, 그러면 왜 이 날이 이렇게 지정이 되었는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1월 13일 날 하만 장군이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을 죽이기 위하여 반포한 날이 그날이었고요. 근데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12월 13일 날 이 민족을 멸하자라고 해서 한 날이 한 조서가 정해졌습니다. 두 번째 조서는 하만 장군이 죽고 난 다음이죠. 모르드게가 왕과의 그런 만남 속에 에스더 만남 속에서 12월 13일 날 3월 23일 날 공포된 조서 9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았는데, 그 기간 12월 13일 날 하만 장군과 그의 세력들,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세력들과 싸우자라고 했었던 이 두 개의 조서, 근데 같은 날이 펼쳐집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죠? 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것은 하만 장군의 세력들은 후퇴하였고, 믿음의 세력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르드게는 승승장구하면서 계속해서 힘을 키워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무서워합니다. 한번 금일 에스더 9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자, 모든 민족이요, 여기서 그들이 유다인들입니다. 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두 세력이 충돌을 해서 전쟁이 벌어져야 하는데, 그냥 어른이 어린아이를 뭉개는 것처럼 학살 장면이 그냥 펼쳐지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유다가 이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 이뿐만 아니죠. 하만의 추종자 그의 장군 아들 그 10명까지 장대에 달아 죽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현재 이 일이 언제 벌어지게 되었다고요? 아달월
12월 13일 히브리식 달력으로 12월이고 우리 달력 태양력으로 하면 2월달 아니면 3월달입니다. 이 날에 이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다 민족은 더욱더 흥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 불임절의 기원이 탄생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요, 현재 모든 하만 장군의 세력들, 이 추종자들을요 죽이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가 서로 또 이야기를 나눈데 참 감사하게도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라고 해요. 에스더가 원했던 것은 이 조서의 내용대로 하루만 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조서의 내용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지방까지는 이 내용이 퍼지지 못해요. 수산성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내용이 뭔지 압니다. 자, 불임절은 이것을 통해서 이제 두 번의 잔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들은요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애물을 주더라. 자,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냐면요, 기본 조서의 내용대로 사람들이 12월 13일 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만 장군의 세력들을 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4일 날 잔치를 베풀고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쁨의 날을 보냅니다. 자, 근데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은요 13일 날 멸하고 그리고 14일에도 남아있는 추종자들을 멸합니다. 그리고 15일 날 잔치를 베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눕니다. 이해되시지요? 그래서 두 날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는 이 날을 이제 자연스럽게 모르드게가 글을 쓰고 이 글들을 우편으로 사람들에게 각 지방에 보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왕의 인장을 가지고 있고 힘이 계속해서 강성해진 사람으로 이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임절이 돼요. 그러면 불임절의 뜻은 한번 알아볼게요. 불임이라는 이 단어가요 페르시아어예요. 부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제비뽑기 아시죠? 제비뽑기라는 단어입니다. 부르가 이 부르에서 파생돼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만 장군이요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제비뽑기를 진행하였나요? 네,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죽이기 위하여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였고 왕이 그래라 우리의 법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죽여도 된다라고 했을 때 제비 뽑아서 죽이기로 한 날이 아달월 12월 13일입니다. 제비 뽑아서요. 거기에서 기원해서 이 제비 뽑았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역전시켜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는 날, 그게 불임절입니다. 그런데 기원은 어떻게 됐어요? 지방에 있는 사람과 지금 현재 수상궁에 있는 사람들이 14일과 15일 날 잔치를 벌였던 그 두 날을 다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 그러게 되었다라는 뜻인데요. 자, 에스더 9장 28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자, 이 기원돼 가지고 이 두 날을 불임절로 지켰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여라. 이것은 중요합니다. 신앙 교육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타지에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유산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바벨론이라는 포로에 잡혀갔다가 풀려났는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그곳에서 타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건진 사건,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날이 있었는데 그걸 역전의 날로 바꾼 사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대대손손 알려야 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저는 이 불임절 또한 이 사람들이 신앙적인 하나님을 기념해야 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정하였다라고 보는데요. 과거에 어떤 사건이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심으로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말함으로 지키라고 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네, 한번 먼저 유월절을 봐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2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어떤 사건이 다 아시죠?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요. 바로 왕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으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진 사건,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은 장자의 죽음인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는 것. 네, 이 넘어갔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유월절을 기념해라. 그런데 대대손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려주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위대한 것을, 이 신앙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알려준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동일합니다. 대대손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을 대대손손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신약에 와서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어떠한 분을 물려주고 기념하라라고 알려주어야 할까요? 이게 또 우리가 이제 적용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대손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기념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건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서 성례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례와 성찬식이요. 가톨릭 같은 경우는 7개가 있으나 저희는 이 두 가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그분을 또 기념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고, 이 귀하고 복된 성찬식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념하는 것. 그렇다면 이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대대손손 알려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식 오셔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죄 사해 주세요, 회개하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것으로 끝내는 그냥 그런 기념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부활하였고 주님이 죽으심이 무엇인지 더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건진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심으로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또한 서로 자신들 것을 나누면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념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대대손손 자손들에게 알려주어야 할까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대대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까지 알려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면서 걸어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